最初から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荒野の果てに。荒野の果てに夕日は落ちて、絶えなる調べ雨よりグローリア。
오늘은 크리스마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今日はクリスマスで皆さんとその御言葉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うんですけど、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クリスマスって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크라이스트라는 크리스트가 있고요. 마스라는 미사라는 말로 마스가 있어요. キリストという言葉がクリス 크라이스토. クライスト、キリスト、クライスト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ミサっていうものがマスになったんです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ですから神様の息子であるイエス様の誕生を喜ぶのがクリスマスです。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뜻이죠. ですからインマヌエルという言葉を使うんですが、これは神様が共におられるという意味です。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神様が共にいることを喜び礼拝する日、それがクリスマスです。 노엘이라는 단어도 쓰네요. ノエルという言葉も使いますよね。 노엘은 이제 프랑스 말이죠. ノエルはフランスの言葉です。 크리스마스랑 같은 말이에요. クリスマスと同じ意味です。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드리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날, 예배드리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がこの地に降りたことを本当に喜びながら礼拝する、それがクリスマスの日です。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크리스마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다리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크리스마스를 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面白いポイントは、私たちがクリスマスを待ち望むことより世の中の人の方がクリスマスを待ち望んでいるんですね。 성탄절이 되면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이 도시를 밝히는 여러 네온 사인들을 보게 됩니다. クリスマスになるともうたくさんの広告や、もうきらびかなネオンや、装飾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도시마다 각 거리마다 캐롤송들이 울려 퍼져요. 都市や、町々にキャロルソングが、響き渡っていますよね。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캐롤송을 부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날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世の中の人たちはイエス様の誕生を喜ぶわけではなくて、その日を自分たちをの喜びにしていますね。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정말 예수님의 날인데 그 날을 탐욕스러운 날로 즐기고 있습니다. 私たちにとっては本当に清い日なのですが、世の中の人は貪欲な日にしてしまっている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를 거룩한 날로 여기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즐거워하는 날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ですから私たちクリスチャンはクリスマスを本当に清い日にして、私たちが礼拝捧げることを望みます。 그래서 화려한 축제를 벌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날이 아니라 즐겁게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날로 거룩한 날로 지내기를 바랍니다. ですから喜びを祈りながら自分たちではなく神様に礼拝捧げるそのような日にしてほしいです。 방금 읽은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14節の中で、言葉が肉体となって来られたという、話があります。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人となってという表現で、韓国語では、なる肉親って書いてって書きます。 일본어대와 주니크 사례. 受肉、そうですね。よく受肉って言いますね。 그래서 성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뜻이거든요. 受肉という言葉は神が人間の衣を着てこのように来たということです。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을 요한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ヨハネはこの受肉について非常に哲学的に説明しています。 여기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ここを見ていただくと、言葉は人となってとあります。 이 말씀이 이제 헬라어는 로고스거든요. この言葉という単語は、ヘブライ語でロゴスという言葉なんですが、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로고스에 대한 논쟁을 늘 벌이는 사람들이었어요. ギリシャ人たちは非常に哲学的な人たちだったので、ロゴスについて非常に多くの議論をしました。 그래서 그 로고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ですからそのロゴスを通して、ロゴスという言葉を通してイエス様を説明しています。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한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하죠. 私が創世記1章に、皆さんに説明したのですが、神様が光あれ、カラサデと、言った言葉がありました。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神様がおられて言葉があったという言葉です。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神様が語られるその言葉をもってヨハネは説明しています。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철학적인 논리적인 단어예요. ロゴスというのは、今説明しましたが非常に哲学的な単語です。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거예요. ですが、変わらぬ真理のようなものです。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리스인들은 로마인들은 이 로고스를 가지고 설명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ですから、その当時のギリシャ人、たちは、そのロゴスという言葉を用いて説明されたため分かりやすかったんです。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あなた方が知っているその御言葉が、その言葉が神と共におられた方だって言ってるんです。 하나님이 계시고 가라사대 말씀하시고 수면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神様がカラサデと言われて、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수면님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 水面の上に神様の霊が渡っ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よね。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창조 사역을 했죠. ですから神様イエス様、聖霊様が共に創造の御業を起こしたんです。 그래서 그 중에서 말씀이라는 단어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その中の言葉という単語を持って説明しているんです。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셨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使徒ヨハネはその言葉が神様と共におられて、それが神であると彼は言っていました。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는 거예요. 言葉である方はイエス様だから神様と同じ方ですよね。 근데 오늘 1장 14절 말씀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今回の1章14節の言葉は人となってというのが、神になってイエス様になってという意味です。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神様の息子であるイエス様が、受肉をしてこの世に来られた話をしています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なぜ神の息子であるイエス様が受肉してこの世に来られたでしょうか。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そのお話を今日皆さんにし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성막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出エジプトで私何回も言いましたが皆さん、幕屋って覚えて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か。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성막을 허락하셨어요? なぜ神様は人間に幕屋を許したでしょうか。 인간들을 하나님이 직접 만날 수가 없는데 이 성막이라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미팅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인간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人間は神に会うことができませんが、その幕屋を建てることで神様と出会うポイントを作ることで交わりを持っていたんです。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もう清い神様を、汚い人間は会うことができません。 그렇지만 이 성막이라는 장소, 자그마한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미팅 장소를 정해 주신 거예요. しかし幕屋という場所を決められて、その場所ミーティングをする場所に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미팅 장소가 아니라 내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들이 사는 동네로 오셨다는 거예요.
ですがその幕屋を、ミーティングの場所にするのではなく、イエス様が直接来られて、この世に、来てくださ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ですからインマヌエルの神、共におられる神として来られたんです。 근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しかしそのイエス様を、ヨハネはこのように説明します。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恵みと真理にあふれる、独り子であると。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彼を神様の息子だと説明しています。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神様の息子というの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神様という意味です。 사람의 아들은 누굴까요? 人の子は誰でしょうか。 사람이죠. 人です。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イエス様が神の息子なら、神様ということですね。 그 이야기를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その話を、使徒ヨハネはしているんです。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목사님이 몇 번 이야기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ですが何回も説明しましたが、神様は義なる神であり、愛の神であります。 그러듯이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신분이라고 설명합니다. 恵みと誠にあふれる神だと説明をします。 사랑은 은혜잖아요. 사랑과 은혜는 같은 것이고 공의와 진리는 똑같은 거예요. 愛と恵みは同じことでして、正義と誠はもまた同じ言葉であります。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ですから愛と義の神様と 매금이도 맞거든. 恵みと誠の神は同じ言葉なんですね。 그래서 절대 진리, 절대 은혜라는 것을 인간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ですから絶対的な誠、絶対的な恵みとは、私たち人間には探すことができません。 이것은 예수님께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これは、神様にだけあることです。 예수님만 갖고 있는 성품이에요. イエス様が持っている品性。 그러면 이 은혜의 진리에 대해, 은혜와 진리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では恵みと誠についてもう少し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생각해 보세요. 皆さん、私たちが今まで犯した罪を全部考えてみましょう。 그 모든 수를 다 헤아려 보세요. その全てを考えてみてください。 그 많은 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쪽 저울 위에다 올려놓아 보세요. その全てを持って一つの天秤にかけてみてください。片方の。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를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そして私たちを許してくださった神様の恵みを考えてみてください。 그 은혜의 무게를 다 모아가지고 또 한쪽 저울에다 올려놔 보세요. そしてその恵みをすべて集めてもう片方の天秤に置いてみてください。 무엇이 더 무거울까요? どっちが重いでしょうか。 우리가 지은 죄가 더 많을까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용서 은혜가 더 많을까요? 私たちの罪が重いでしょうか、それとも神様の恵みが重いでしょうか。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더 클 거예요. 比べることもできないくらい神様の恵みの方が重いんですね。 마치 지구라는 것과 우주를 비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まるで地球と宇宙を比べているようなものです。 비교가 안 될 만큼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比べることのできないほど恵みが大きいんですね。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もう少し簡単に説明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神様は清い方です。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罪のない方です。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人間が罪を犯したら神様は共にい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ですから神様はいつも語られます。私が清いためあなたたちも清くいれ、おれ。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요. しかし神様が語られる清さというものは基準が高すぎるんですね。 이것은 100% 죄가 없는 상태, 거룩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これは 100% 罪がない状態を清いとして神様が私たちに期待するんです。 근데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가 충족시키고 싶지만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この基準を私たち人間は満たしたいと思いますが、そんなことはできません。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을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どう頑張っても私たち人間は清くな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거룩을 절대 포기를 못해요. しかし神様はこの清さというものを絶対に諦めません。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その絶対的な基準が、めちゃめちゃ高いんです。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 하나님의 거룩 계획의 기준을 조금만 좀 낮춰주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ですから私たち人間は神様にその基準もうちょっと下げてくださいと願いますが、そのようなことはできないんで 그래서 す。 하나님은 늘 갈망은 뭐냐면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창조했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를 돌려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사귀기를 원하세요. ですから神様が望んでおられることは、神様が人間を作られた当時の姿に戻って交わることです。 그래서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말씀도 주시고 ですからその基準にその姿に戻すために私たちに律法をくださり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지으면 용서해 줘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셨죠. そして私たちに習いましたが5つの捧げ物の方法を教えて交わりを求めました。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어떻게라도 인간들과 하나님은 사귀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そこまで私たちにしてくださったのはどうにかして交わりを人間と持ちたいということでした。 그 많은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そのことまでして私たちは清くなりたいと思いますが、そうなることはできません。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ではどうすればいいでしょうか。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계속 사귀고 싶어요. 神様は私たち人間と交わりを持ちたいとお考えです。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사귀었던 것들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요. エデンでアダムと交わりを持ったその姿に戻りたいんです。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포기를 못해요. 神様はそれを絶対に諦めることはできません。 거룩의 기준을 70%만 낮추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단 1%도 낮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清さの基準を 70% ぐらいまで下げたいのですが、そういう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ね。 근데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そして私たち人間もまた清くなりたいと思いますが、それができないんです。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この状況下で神様はどの選択をしたか。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은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神様は人間たちをその領域まで上げたいと思いますが、それができないんです。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싶지만 안 된 거예요. 神様の水準まで上げたい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じゃあ神様はどうしたでしょうか。 하나님은 우리 인간 수준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神様が私たち人間の水準に降りてこられたんです。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기준을 넣어놓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도달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은 하나님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神様が私たち人間が神のその領域まで達することを望みましたが、それができなかったため神様が今度は人間の水準まで降りてこられたんです。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수준으로 내려와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そして神様が人間の領域まで降りてきて、また神の領域まで上げていくんですね。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それがイエス様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인간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것. 神様の水準に引き上げるために神であるイエス様は人間の水準まで降りてこられたんです。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ですからイエス様が受肉してこの世に来られて十字架にかけられ復活された。それが私たちを神の領域に引き上げるためのものだったんです。 땅바닥의 수준인 우리를 하늘 수준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地にある私たちを天まで引き上げられたんです。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それがクリスマスです。 우리가 하늘까지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私たちが天に到達す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神様の水準まで上が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 神様の唯一の選択です。 내가 내려갈게. 私が降りていくよ。 너희들 수준으로 내려갈게. あなたたちの水準まで行くよ。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これがまさにクリスマスなんです。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궁금하죠? 皆さん神様ってどんな顔してるかなってちょっと気になりますよ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잖아요. 私たちは神の姿に似せて作られたと言いますが、どんな方でしょうか。 출애굽기 신명기를 통해서 배웠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고 그랬어요. 出エジプト記新明記を通して見ましたが、モーセは神様に会っています。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 적도 없고 私たちは神様を会ったこともないし、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神様どういう方でしょうか。 궁금하잖아요. 疑問に思いますよね。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しかし神様は霊であるため私たちの目には見えません。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しかし神様は私たちの心をよく知っておられるんです。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ですから神様は私たちのために神様の姿を見せてくださったんです。 그게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それが今日の18節の御言葉です。 18절 보게 되면요. 18節を見ると 지금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됐어요. いまだかつて神を見た者はいません。父の懐におられる神が神を解き明かされたんですって言いました。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니까 私たちが神様会いたいと思うから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神の息子であるイエス様がこの世に来られて神の姿を見せてくださったんです。 하나님이 궁금하지? 神様を知りたいよね。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지? 神様の心が知りたいよね。 하나님의 성품이 궁금하지? 神様の品性が知りたいよね。 그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それを教えるためにイエス様はこの世に来られたん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빌립이라는 사람은 알지 못했어요. しかしそれにもかかわらずピリポという人はイエス様の弟子は知ることがありませんでした。 다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보게 되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ピリポはイエスに言った。主よ私たちに父を見せてください。そうすれば満足します。イエスは彼に言われた。ピリポ、こんなに長い間あなた方と一緒にいるのに私を知らないのですか。私を見た人は父を見たのです。 예수님과 3년 동안 계속 동고동락했던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イエス様と長い間いたピリポがイエス様に神様が見たいって言うんです。 그러더니 예수님께 뭐냐면 내가 나랑 오랫동안 이렇게 동고동락을 했는데 아직도 모르느냐.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そうしたらイエス様がこのように言います。あなたがなぜ私と長い間いたのに私を知らないのか。私を見た者は父を見たんだって言います。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ですから神を見させてくれるために見させるために来られたイエス様が来られたその日がクリスマスです。 우리처럼 똑같은 피부 색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私たちと同じ皮膚そして姿としてこの世に来られました。 왜 오셨어요? なぜ来られたでしょうか。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私たちの罪の許しのために来ました。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私たちの救いのために来られました。 땅바닥 수준에 있는 우리를 하늘나라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地の底の水準である私たちを天の水準まで引き上げたんです。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ですから神様がどんな方なのか教えるためにどんな心をお持ちの方なのか見せるためにこの世に来たんです。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それがクリスマスなんで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 神様が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日。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このグッドニュースが福音なんです。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ですからこれを喜んでインマヌエルである神様を喜ぶ日がクリスマスなんです。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そのイエス様はどこにおられるでしょうか。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皆さんの心の中におられます。 하나님이 성막에 오셨고 神様が幕屋に来られて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神様が人間の体として来られ 이제는 て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계세요. そして神様は私たちの心に来ておられます。 그게 성령님이시죠. それが聖霊様なんです。 여러분 마음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皆さんの心の中にいるインマヌエルの神様を賛美してく 그리고 ださ 이 い。 크리스마스 시기에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파워의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そしてこのクリスマス嬉しいニュースがあるこの時期に福音を伝える皆さんになることをイエスキリストの皆で祝福します。 아멘. 예.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성분이 발견됩니까? イエス様に神様のどのような性質が発見されますか。 은혜, 사랑, 자비 여러 가지 성품이 있죠. 恵み、愛、などなどいろんな製品がありますよね。
두 번째는 이번 크리스마스 기간에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今回のクリスマスにイエス様を知らせるためにどのような計画を立てていますか？